지난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팔복에 대한 오해를 다뤄봤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의 의지적 열심을 종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며 우리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 죄에서 비롯된 세상 종교와 똑같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도구로 대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와 구원의 능력만을 신뢰한다면 당장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길이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애통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혹은 그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을 부자에 비유하곤 합니다. 부자는 이 세상의 것을 욕망하며 사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부자는 그래서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생의 복, 풍성한 사랑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요잖아요. 그런데 땅만 보며 사는 자, 이 세상을 욕망하며 사는 죄인들은, 부자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예 깨닫질 못합니다. 평생 이것이 좋은 것이야 하면서 죄의 법을 따라 세상 안에 갇혀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 인생,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 많은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모두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다 부자인 것입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그 생각과 걸음이 이 세상에서의 부요를 우선적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어떤 말로 둘러대든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사는 죄인의 실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부자를 지켜 세워주려고 애를 쓰죠. 그들의 특별한 해안, 노력, 고생과 성취를 찬양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러고 있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부자, 부자가 되었음에도 더욱 부자가 되고 싶은 부자, 온통 교회 안에 부자들 천지입니다. 부자는 가난을 혐오합니다. 가난한 자의 삶을 폄하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오만한 위치에서 바라보며 동정합니다. 돈 많은 부자나 돈이 부족한 부자나 똑같이 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를 단순히 돈 많은 부자로만 이해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높아심에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는 세상을 욕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안에서 물질적 부요함을 추구하고 이미 성취한 부자들, 이 사람들도 당연히 이 죄인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가진 것들 때문에 자신들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능력이고 능력이 많을수록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부자들은 어떤가요?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이란 게 마치 더 큰 부인 것처럼 알게 되니 그저 천국을 새로운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돈과 선행으로 두껍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종교행위를 해내서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보장받으려는 아주 은밀한 죄인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자들을,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세상을 욕망하며 또 거머쥐는 삶 대신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평생에 걸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맥락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가 끊임없이 죄 위에 쌓아 올리고 있는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와 철학, 물질을 가져다가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성을 부수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로 살고 있는 나에게 이 세상은 그저 혼돈이요 허무요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완성해내시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영원한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미, 가치,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내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당장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그 과정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요가 내 삶에서 치워지고 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부요, 영원한 하나님의 부요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부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부요가 박살이 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바로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 하나님께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가난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는 심령의 가난이라는 길을 통과하여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 안에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반드시 또한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가 아닙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먹을거리가 풍성한 초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죄된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그런 세상 속에 갇혀있던 나를 깨달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분만이 나를 참 평안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지극한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자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는 길인데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고요? 좁은 길을 알아서 선택해서 간다고요? 심지어 심령의 가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우리의 죄와 무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모르는 죄인의 생각, 곧 부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위선이자 거짓이고 가면이자 껍데기예요. 끝까지 율법주의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꽉 붙드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살며 심령이 가난해짐을 겪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벼랑 끝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이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그 일이, 그 과정이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이신 주님과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작정해서 되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가신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를 입고서 어딜 향해 가고 있죠?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는 자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해지는 인생은 정말 그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부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좋아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천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나 삶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